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전체를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겉보기보다 되게 따뜻한 걸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24장 5절부터 위에 소제목 보시면 기타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규정이 세세한지 다 나누기가 어렵죠. 성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유대인 납비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48개의 하라는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그런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8개는 옛날의 해부학적 지식으로는 인간의 몸의 마디의 뼈가 248개라고 그러고, 그래서 248개 내 온 인격, 내 몸 전체가 365일 해서 365개의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 내 온 몸으로 248개의 뼈마디 365일 하지 말라는 명령, 그래서 613개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24장 또 25장까지 살펴보면 그 613개의 계명 중에 16개의 계명이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만 떼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제가 24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을 일부분만 떼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거나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길지만 전체를 다 살펴보면서 22구절의 말씀을 8개의 그 주제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 뷔페 음식도 먹다 보면 맛있는 음식 또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듯이 오늘 8개의 그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좀 더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이 길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페이지 보여주시면 말씀 보여주십시오. 페이지. 여성 보호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인데 같이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성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8개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고 그때는 남자가 언제든지 여자를 마음대로 버리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존재였고, 가령 이혼 사유 중에 오늘 아침에 국을 먹었는데 국이 짜다 그러면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두렵죠. 이런 이혼 사유도 됐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내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를 보면 내 아내를 버릴 수도 있다. 이게 정당한 당시의 이혼 사유가 되는, 그러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대로 버리기도 하고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증서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혼 증서를 쓰는 가운데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헌신 버리듯이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사람의 손에 줘라.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 부분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의 삶의 그런 불완전성,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용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려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같이 사는 것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이혼을 허용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두 사람의 그 삶에 약간의 다툼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참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데 두 번째, 그분이 또 찾아오면 저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문자가 아닌 문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 약한 인간을, 약자를 돕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벼랑 끝에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버려지는 여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면,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학대받고 그 다툼 속에 오히려 같이 살아가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이것이 지옥과도 같은 삶이라면, 저는 첫 번째는 같이 살 것을 권유하겠지만 한 번 더 저에게 찾아오면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 제가 느끼는 그 신앙,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는 제가 깨달은 대로 저는 그분에게 이혼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후 맥락을 잘 여러분 헤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그 여인의 눈물을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옥 같은 삶을 계속 문자에 매여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벌써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께서도 이혼을 허용하고 계신 것이죠. 장려,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지는 않으시지만, 음행이라는 것도 벌써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진 것이거든요. 깨어진 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그거 외에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그 부딪힘 속에 더 이상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내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고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릴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제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을 저는 기초해서 그분들에게 이혼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로부터 언제든지 짓밟힐 수 있는 그 여인의 그 약함, 여인의 슬픔,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벼랑 끝에 선 여인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1절만 아까 읽었는데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벼랑 끝에서 남자는 여자를 밀어버리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 특별히 연약한 그 여인의 고통받는, 물론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해당되겠지만 연약한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직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하면 군대도 보내지 말고 다른 일도 맡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초청에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결이 10마리를 사서 나는 못 갑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가서 초청에 못 갑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장가 가면 어떤 의무로부터 면제받는 것 하나님께서 딱 규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과 성과에 매몰돼서 그것을 쫓아가기 바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순서, 그 관계의 중요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새로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면 서로 기쁨, 더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부부가 신혼부부가 있는데 재영이 상정이는 사실은 1년 동안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막 서로 알콩달콩하면서 하여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참 거기서 1년 동안 진짜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시댁에 갈 의무도 없습니다. 이때는 명절이라고 해서 그냥 있으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이었는지. 하와에게 시어머니가 없어서. 자, 세 번째 말씀. 자, 세 번째. 신혼부부 말고 이제 그다음 빚진 사람에 대한 보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이렇게 빚을 이렇게 주면 뭔가를 이렇게 받아내잖아요. 그런데 맷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맷돌은.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은 갈아진 이미 갈린 곡식을 사서 뭐 우리 같으면 부침개 같은 거, 빵 같은 걸 해 먹고,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투박한 곡식 그것을 한 줌 사다가 맷돌로 갈아서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가져가면 이 사람이 살아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채권자의 권리도 중요한데 돈을 빌린 사람의 생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권리라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면 멈춰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10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10절 보시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밖에 서 있으라라는 겁니다. 막 아이들이 있는데 막 집에 진짜 막 신발 신은 채로 들어와서 이게 더 값 나가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밖에서 서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그것을 그냥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사실 가난한 것이 가난보다 더 힘든 것이 사실 무시당하는 것인데 돈을 빌리는 사람의 그 체면,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갑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을의 집에 막 들어와서 아무거나 막 가져가지 못하도록 밖에 서 있어라.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권면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면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 밖에 서 있어라. 전당물을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의 옷이 그 사람의 이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날 밤 겉옷조차 없이 중동
낮에는 덥고 밤에는 이가 갈리도록 춥거든요. 근데 그렇게 추위 속에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의 외로운 밤, 그 추운 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따뜻한 분이세요. 우주를 다스리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겉옷조차 전당을 맡길 만큼 돈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그날 밤 잠드는 그 외로운 밤, 그의 베개에 눈물을 적실 만한 그런 슬픈 그 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밤에 그가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해가 지기 전에 전당물을 돌려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 구절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래서 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가 어떤 한 동네에 가면 그 동네에 가면 쥐죽은 듯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곳에 가면 내 편이 없거든요. 내 편이. 혼자 사는 여인도 그렇고 또 고아도 그렇고, 그래서 고아원에 간 아이들도 처음에는 막 울어도 시간이 지나면 안 운다 그래요. 울어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손해니까 금세 울음을 그친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뒤에 한 10명씩 쫙 앉힙니다. 근데 고아나 과부나 여기 있는 나그네는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법으로 율법으로 명령해 주셔서 그들의 변호사가 되어 주겠다.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 빚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다음 구절. 약한 사람에 대한 보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빨간색 글은 비아르타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것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하면 아예 그냥 죽음을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 도구로 사용하는 거, 재물처럼 마음대로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각자가 인격을 가진 존엄한 존중받을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나의 수단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약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누가 인신매매 당합니까? 힘없는 사람이 인신매매 당하게 되죠. 섬에 팔려가서 소금을 캐거나 섬에 팔려가서 차를 팔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해 주십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하면 일말의 자비 없이 비아르타, 그냥 죽음으로 그들을 사형에 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이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목소리가 적은 사람이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편이 계신다고 하는 것, 벼랑 끝에 서 있는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음 말씀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내 이사장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다 인용하신 말씀이죠. 나병 환자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다 신명기 말씀 예수님 다 읽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있죠? 예수님이 다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읽었다. 같은 말씀을 너무나 가슴 뛰는 말씀이죠. 나중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시게 될 기회가 있으면 갈릴리 지역을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몇 미터 밑이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밟았던 곳을 나도 밟는다라는 그런 가슴 떨림으로 막 거기를 밟고 그래요. 배도 타고 가는데 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배 타고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가셨겠구나. 그때의 그 물은 아니겠지만 이 위치를 가셨겠구나. 가슴 떨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읽으셨던 말씀이구나. 나병에 걸린 사람 치료해 주시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미리암도 그때 모세의 누나였지만 굉장히 높은 권력에 있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격리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높다 그래서 나는 특별 대우 받으면 안 되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도 포도원 품꾼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 저녁이 됐을 때 사람들을 불러서 아침에 온 사람 막 하면서 이렇게 품삯을 주는 그 말씀 기억할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95%가 극빈곤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땅도 내 땅이 아니라 다 소작하게 되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죠. 내가 땀 흘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내어놓아야 돼서 빚을 또 내야 되고 그러면 더 일해야 되고 그래서 이 빚의 대물림 속에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품삯을 위해서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그냥 가라고, 해지기 전에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냥 가라고 하면, 내일 준다고 하면 이 아침부터 저녁의 시간까지 아빠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식들, 또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있는 그 집에 빈손으로 들어가게 되죠. 돈을 받으면 장에 들려서 아이들 좋아하는 거, 아내가 좋아하는 거, 오늘 밤 내일 아침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어깨가 축 처진 그 가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없이 문을 여는데 아이들이 아버지의 빈 손을 볼 때 그 아이들의 그 눈망울, 아내가 괜찮다고 하면서도 아내 역시 실망한 표정을 짓게 되는 그 안타까운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헤아리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손에 들려있는 먹을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아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해가 지기 전에 꼭 품삯을 줘라. 이게 뭐 근로기준법, 무슨 노동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쭉.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기초해서 나라의 정책을 세우면 틀림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줘라. 열심히 일하고도 빈손으로 돌아갈 그 가장의 허탈함, 기다리는 가족들의 그 허망함, 그 슬픔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 그대로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셔요. 울타리를 쳐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선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낚시는 아멘. 이게 연좌제를 금지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뭐 삼족을 멸하는 이런 시대인데, 잘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벌을 물어라라는 것이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책이 한동안 오래전이지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 가게 저주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행위에 따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가게에 신비한 저주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과 결합돼서 잘못 주장한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이 보혈, 이 복음이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지, 또 다른 무슨 가게에 흐르는 무슨 저주가 있어서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기도가 필요하다든지 또 다른 의식이 필요하다든지 전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 막 다리를 아이가 떨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다리 좀 그만 떨어라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한심한 듯이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습관 같은 거 가정에 살다 보면 그런 것은 받을 수 있지만 무슨 신비한 저주가 흐르는 것,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잘못된 환경의 영향이나 습관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리의 과제인 것이지, 신비하게 어떤 피가 흐르고 어떤 고질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계속 연결되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가게에 어떤 저주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비성경적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3, 4대까지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3, 4대는 한 가족을 말합니다. 대가족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또 손자, 이렇게 3대 또는 4대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면 일대만 숭배하는 경우는 없죠. 한 가정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지, 각자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혹시 가정에 무슨 질병이 또는 어떤 고통의 문제가 계속 아버지 때, 자식 때, 그것이 가게에 어떤 저주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그것만으로 나를 구원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리라. 한 뭇은 한 묶음을 말하는데, 한 단이 한 손으로 짚는 것인데 10단을 한 뭇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단이면은 꽤 큰 묶음인데, 그거 잊어버렸으면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죠. 20절에는 감람나무 떤 후에, 21절에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한번 따면 그만이지 막 또 뭐 어떻게 다 일일이 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들, 아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그네, 또 고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보면 뭐 까치밥이라고 저 위에 감 같은 거 남겨두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마 다 그런 정서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저 장대를 더 길게 만들어서 따려고 하지 말고 손만 닿는 데까지 따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둬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해 보면 우리가 소비하고 뭐 지출할 때 소비, 뭐 투자, 저축, 내가 가진 수입의 100%를 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뭐 5%든 뭐 몇 프로든 내 이 수입의 여백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했던 뭐 굿네이버스라든지 아니면 월드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 삶의 모퉁이를 남겨두는 게 좋죠. 처음에는 이만큼 남기다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남기는 게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퉁이도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모퉁이를 일부러 어렵게 하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고 좀 크게 이렇게 돌아서 귀퉁이는 남겨두라,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면 모퉁이가 점점 모퉁이가 커지는 거죠. 내 이 물질의 여백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죠. 또 하나 원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 쭉 세워놓고 나눠주지 않죠. 우리 보면 장학금 같은 거 뭐 줄 때 다 세워놓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오늘 보면 놓고 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조용히 와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모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돕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도움받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게 가장 나빠요. 그리고 한쪽이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거는 준 사람은 모르는 게 가장 좋아요. 준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 핸드폰을 바꿨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도와준 사람은, 야, 나는 지금 5년째 쓰는데 쟤는 내가 도와줬는데 핸드폰을 바꿨네.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도움받은 사람만 알아요. 한 사람만. 그러면 저 사람 보면 늘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말은 안 해도. 제일 나쁜 거는 서로 아는 게 제일 나쁘고, 서로 아는 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서로 모르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냥 진짜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면 우리 교회 복지 선교 장학위원회, 의무가 아니죠. 절대로 의무 아닙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 그래서 필요하면 내가 직접 누군가를 알게 돕기보다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우면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죠. 좀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2개 남았는데, 자,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13절 15절 말씀인데, 빨간 줄만 보시면 약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그 옷을 돌려받고 자면서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 의로움, 상이 되리라.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탁 살면 그 누군가가 나에게 감동을 받고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저 사람 너무 멋집니다. 저 사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한 사람, 내가 막 깔볼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기도를 직통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신앙이 바탕이 됐는데, 거지가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적선을 할 때
그렇게 막 너무 허리 굽히지 않죠. 당당하게 돈을 딱 받습니다. 거지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다. 당신이 내게 돈을 주지만 그건 당신에게도 좋은 거다. 내가 당신에게 축복받을 기회를 줬으니까 당신은 거꾸로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거지가, 그래서 미국의 거지는 여러분 당당합니다. 우리나라 막 10년 해도 영어 못하는데 미국의 거지는 영어도 엄청 잘합니다. 당당하게 God bless you. 당신 나 때문에 축복받는 거라고. 성경적이더라고요, 이게. 반대로 15절 보니까 빨간 글씨, 품삯 주지 않아서 막 한숨 쉬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약한 사람을 못 살게 굴었는지, 가뜩이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저 사람을 누가 더 끝으로 밀었는지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참,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목마를 때 나한테 물 줬다고, 옷 입혀줬다고, 옥에 갇혔을 때 먹을 거 갖다 줬다고. 뭐 갖다 줘야, 안 갖다 주면 계속 굶으니까. 지금은 교도소 가면 먹을 거 주지만 옛날에는 자기가 막 가족들이 갖다 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어린아이에게, 작은 소자는 가장 연약한 아이들입니다. 연약한 소자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말하는 동물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식을 죽어도 그렇게 여럿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좀 더 아이들의 가치가 하락되던 그런 시대. 이 아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나 물도 주지 않고 옷도 입혀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제가 언제 그랬으면, 예수님이라면 제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살펴봤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봤는데 나중에 오늘 이 말씀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신명기 24장 쭉 읽어보세요. 그럼 오늘 말씀이 생각이 좀 나겠죠. 그 중에 내게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13절 말씀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나누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 마지막이 이러므로 이러더라고요. 이러므로. 종되었던 그런 시간들, 우리도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셨고, 누군가 선물 같은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었고, 꽉 막혀 있는데 멈춰섰던 내 인생 속에 누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의 숨을 틔워준 그런 존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힘들었던 그런 때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러므로 너도 가서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은 아마 다른 분이 그런 시절을 겪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통스러웠던 시간만큼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IMF 시절에 있었던 그 일을 언젠가도 제가 글에서 읽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IMF 때 실직하고 회사가 다 부도나서 한순간에 없어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아이는 저 멀리 시골 고향 집에 보내고 남편은 저 어디 지방으로 돈 벌러 가고 아내 혼자 서울에서 버티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다행히 그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됐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마을버스를 운전하면서 참 막 계속 눈물이 나는 거죠. 가장 눈물 나는 때가 언제냐? 그분의 글에 의하면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막 아이들 그
그 웃음소리가 날 때 내 아이 저기 떨어져 있고 막 하니까 온 가족이 모여 살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나중에는 불만 켜 있는 집만 봐도 눈물이 나더랍니다. 자기는 조그만 저 지하방에 거기서 살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회복이 돼가지고 아이와 함께, 남편과 함께 같이 가정을 다시 이루며 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녁이 되면 집안에 밖에 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커튼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처럼 그렇게 슬퍼했을 누군가가 불빛만 보고도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외로워했고 힘들어했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자기도 모르게 커튼을 닫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막 즐겁게 뛰놀 때 같이 막 행복해서 웃다가도 아이를 품에 안고 좀 목소리를 줄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고통을 겪었기에, 아픔을 겪었기에, 슬픔을 겪었기에, 벼랑 끝에 서 봤기에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너희들 종 되었었잖아.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 너희들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일을 행하라. 이 일을, 신명기 24장에 있었던 이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고 오늘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오늘 밤에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생각지도 못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기름진 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외투 없이 춥게 잠들 그 한 사람의 외로움과 슬픔과 그 처절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나 신장로로 버려지는 그 여인의 절망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해 빈손으로 면목 없이 힘없이 진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장의 그 아픔과 눈물을 헤아리시던 주님이셨습니다. 힘이 없어 사람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고 끌려가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편이 없어서 울어도 내 곁에 달려오지 않는 고와 과부, 나그네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 가족도 모르고 내 구역원도 나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밤의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을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오늘 밤에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나누는 선물과도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듭니까? 연약합니까? 지쳐 있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변함없이 내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제가 부모가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벼랑 끝에 서 있는 나, 힘들고 지쳐서 홀로 설 수 없는 나, 지금도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그런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를 비참하지 않도록 나를 자존심을 세워주고 체면까지 지켜주시면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가 오늘 밤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이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를 가슴 뛰게 하고 나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그 성품에 기대어 남은 생에 힘있게 다시 용기 내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